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과 또 어두움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얘기했듯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같이 한번 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라는 것은 달리기 경주에서는 최종 목적지를 의미하고 있고, 인생에서는 각자 자신의 삶의 목표를 말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과연 표대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부활의 영광이요, 또한 의의 면류관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을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같이 한번 할까요?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서 본서 안에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상당히 율법적인 의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또 자신이 스스로 완전한 자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완전하고 자신있고 흠이 없던 사람으로 그가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위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주님을 똑바로 정직하게 그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서 권면을 하기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바울을 알면 알수록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지금 그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그 상황에 정말 걸맞는 정확한 말씀으로 바로 자신을 드러내 놓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권면하고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종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주님 앞에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또 겸손함의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어느 정도 또 예수를 만나기 전뿐만 아니라 만난 이후에도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며 얼마나 그가 열심히 덕심했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봐도 바울은 참 누구 못지않게 얼마든지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결코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 생활과 자기의 사명과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그는 조금도 그는 게으르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생활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크게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계시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송구 영신에게 이 처음에 그동안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또다시 새해를 바라보는 이 처음에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놓으면서 나도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즉 무슨 말입니까?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즉 목표를
향한, 표대를 향한 바로 경주자로서 지금 이 정도에서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면으로 보나 그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견주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듯하고 그의 경건함이나 그의 열성이나 그의 어떤 선교, 어떤 사역의 어떤 결과 업적이나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한 마음, 아직도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계속 성실하게 그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지금 다른 성도들은, 다른 그 빌립보 교회의 율법자들은 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라고 스스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만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즉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혹은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오래도록 하나님을 믿고 오래도록 율법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꾸준히 돌아가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언젠가부터 스스로 자만해진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나만큼 하나님 잘 믿고 쉽게 말하면 나만큼 예수 닮은 사람이 어딨냐 하는 식으로 그들은 믿음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이나 가장 잘 믿는 것처럼이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분 금이가 그리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그들을 먼저 지적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지금 그는 신앙생활하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초심이어야 하지 않겠나.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초심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면에서 여러 신앙의 면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18장에도 보시면은 기도의 면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역시 우리 성도는 나도 과거에 금식했다 혹은 철야했다 또 며칠 기도를 또 끝내고 완성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항상 쉬지 말고 이런 부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꼭 기도에만 여러분 적용할 것이 아니죠. 기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기도든지 예배생활이든지 전도나 선교든지 또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항상 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멈추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 믿음의 모든 여정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다 주님께서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시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꾸준히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7절 58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부활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여러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해서 다 쫓아갈 수 있기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부름의 사항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항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받읍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번 더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젊은이는 내일을 바라보고 노인은 과거를 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나는 젊은인가? 아니면 나는 노인인가? 이제 불과 몇 분 후면은 한 살 더 먹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가 비록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노인되고 늙은이가 될지라도 마음만은, 여러분 신앙은 청춘이시기를, 젊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그렇지요. 우리 모두는 다 변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실수와 상처도 주님 앞에 고백한 뒤에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공적도, 지난날의 선행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초심으로 새롭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고 과거에 잘했던 것도 또 잊으며 거기에 집착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전진에 대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서도 보세요. 더욱 힘써. 예, 우리가 아직 얻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무슨 말입니까? 점점 힘쓰고 점점 계속하고 점점 나아가서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이 흡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점점 성화되게 되면 그 말이거든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0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넉넉히 들어간다. 넉넉히.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어가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십자가의 그 오른편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아마 그 강도는 구원은 받았으되 넉넉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요, 바울의 고백같이 불 가운데 내침을 받은 듯한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바울이나 또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이나 믿음의 종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구원을 얻되 넉넉한 구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지금까지도 또 기도하고 믿고 수고하고 직분과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해 오셨지만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넉넉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더 힘쓸 수 있는 또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한 번 더요. 표대를 향하여. 예,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름의 사항에 달려가기 위해서, 부름의 사항에 넉넉한 구원을 받고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표대, 즉 목표를 바로 정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지구촌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그들은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방향이 뭡니까? 예, 방향이 뭡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 방향이 뭡니까? 재물 내는 방향인 거예요. 그 방향이 뭡니까? 세상에서 인기 없고 박수 받는 게 그의 목표요, 방향이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비전과 꿈과 목표를 우리가 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같은 방향, 그 같은 촛대 목표를 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방향이 중요한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죠? 12절에 거기 중간에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자, 이 말씀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동사가 2번 사용된 것을 봅니다. 앞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고,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할렐루야! 아멘. 잡혔다는 거예요.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께 잡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다시 동사를 쓰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는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에 붙잡힌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나는 주님이 사로잡은 그것을 나는 또 쫓아간다. 달려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직분이든지 사명이든지 또 어떤 주님께서 내게 정해서 오신 그 목표든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잡으신 것, 그리고 13절 14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분명히 주님께서 잡은 것인데 주님께서 잡은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요구하실 때 어떤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고 어떤 권세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잡았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을 최고로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주님의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신앙의 궁극적인 표대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정욕이나 자신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도 주님이 목표입니다. 나도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예. 잡으려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추상적인 거 말고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뭔가?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의의 면류관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표대는, 세상의 목표들은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요, 신기루와 같고 오아시스와 같고,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세상 것을 다 얻을 수도 없지만은 다 얻었다 잡았다 한들 참된 만족을, 행복을 고백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사실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잡고 더 많은 것을, 온갖 것을 얻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자기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께서 나를 잡은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잡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넉넉한 구원도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는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먼저 봅시다. 고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찾아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무엇을 잡으려고 어떤 목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갔는가, 쫓아갔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예수님 자신이 바울에게 표대였고 영원한 생명이 바울에게 표대였고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을 받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바울에게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 한 해 2020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는 나름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표점에서 그 완성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와 계시는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완성하셨는지 혹시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실컷 달려오고 보니까 엉뚱한 곳이라 즉 방향, 목표가 잘못되지는 아니하셨는지 또 목표를 보고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았어 헛수고하지는 아니하셨는지
어느 저 시골 동네에 학교 운동장에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을 이제 차렷! 12시 차렷! 앞으로에 깍! 하고 어떻습니까? 제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보니까 앞으로 깍! 하고 보냈는데 애들이 바로 그렇게 행진을 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며 꾸불꾸불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아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다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을 잠시 멈추게 하고 제일 앞장서 있는 그 학생에게, 제일 앞에 있는 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네가 가느냐고. 네가 저 앞에 있는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딱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지 니도 바로 가고 뒤에 따라오는 학생들도 바로 따라올 게 아니냐고 목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서서 앞으로 가! 하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조금 전보다 더 애들이 왔다 갔다 꾸불꾸불한 거예요. 보니까 역시 제일 앞에 있는 놈이,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학생에게 야, 좀 전에 선생님이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앞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저는 목표를 정하고 갔어요. 그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가만히 있자. 그럼 목표는 뭘 정했느냐? 그랬더니만 그 운동장 끝에 저 건너편에 밭에 있는 황소를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황소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 황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일을 했는지 그 황소 따라가느라고.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누가 또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나 지금까지 또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까? 흔들리는 목표, 견고하지 않는 목표, 잘못된 목표를 정하고 나면요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는 만큼, 열심히 가는 만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목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즉 바울은 예수님께 잡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바로 예수님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넉넉한 구원, 부활의 영광,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바로 영광의 멸류관을 그는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잘 산 것이고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말씀을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히브리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 13장 히브리 13장 네, 8절 말씀입니다. 8절 7절 8절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황소처럼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리고 변하고 변질되는 목표를 정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더 그리고 힘써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립시다. 여러분,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상처난 것도 우리가 주님께 다 고백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도 또 자랑스러운 것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초심으로 그 출발선에 서서 이 2021년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신으로 넉넉히 감당할 줄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바로 멸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